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함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거나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말을 전할 때는 말을 듣는 상대방도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해야만 전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기후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이 오거나 눈이 쌓인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온 세상이 흰눈으로 뒤덮인 것 같은 세상이 되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라는 외적인 표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래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그 가르침에 유혹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신칭의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진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니 우리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었고 그 말씀처럼 지금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런 논리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것이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확신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내가 확신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채 자신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할례받은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진 채 살아온 것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재해석해서 전파했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해온 부분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해석되고 이해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낸 것에 대해 기뻐하며 수용했어야 했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칫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늘 틀렸다는 태도로 배척하게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